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품에 반영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이지만 잘 나오셨습니다. 10월 한 달도 승리하십시오. 우리 10월 한 달 가운데에서도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흘러넘치는 결실과 열매를 맺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코로나가 점점 또 이렇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어제도 보니까 2,000명이 넘고 또 3,000명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백신도 좀 이게 맞으시는 분들 보니까 겁나가지고 백신 못 맞는 사람도 좀 많이 생기고 자녀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분들도 좀 생기는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이 유행과 같은 전염병이 빨리 지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유행병 가운데에서도 전염병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어떤 경우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욥은 우리 이제 10월 달부터 욥기서를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욥기는 극심한 고난을 경험한 이 욥이라는 사람, 한 남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의 문학으로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와 함께 지혜의 문학으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욥기서의 모습이죠. 욥기서는 지혜의 문학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서사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로 대화체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내용인가라는 것을 의문을 가질 때가 있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결론이 하나인데 그 결론이 뭐예요? 평소에 알았던 하나님, 평소에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수준, 내 수준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훨씬 초월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목도하나이다 라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들을 맛보는 것이 바로 욥기서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욥기서를 읽으면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가운데서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10월 한 달부터 시작되는 욥기서를 새벽과 또 가정에서 묵상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욥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욥에게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 욥을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튼 욥의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어디 계시는가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아버지는 어디 계시는가. 이름에서부터 뭔가 의문으로 시작되죠.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적대자를 이야기합니다. 적대자, 원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욥은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적대자나 원수로 대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죄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대에 또 때로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그런 인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가운데 욥을 어떤 사람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훌륭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당시에는 이 옛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욥의 고난이 욥의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서론이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에 나타나고 있죠. 죄와 상관없는 고난이 훨씬 많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은 병이 걸렸을까? 왜 저 사람은 잘 안 될까? 왜 저 사람의 자녀는 막힐까? 여러분 죄 때문이 아니에요. 죄로부터 시작되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죄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히 선도에게 주시는, 믿음의 자녀에게 주시는 뭔가 교훈이 있을 것이고, 또 무엇보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위로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만 의지하도록 살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세상과 또 같이 세상의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만 주목하고 주만 바라보고
살도록 만족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란 사람의 그 10년 가운데 큰 이 고난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욥기서의 내용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서론으로서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모습들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욥을 볼 때에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욥의 재산 목록이 나오니까 대부분이 이 재산 목록 보면서 야, 나도 좀 저래 살았으면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소가 몇 마리라고 되어 있어요? 500결이. 500결이란 말은 소 2마리든지 4마리든지 간에 이 지게 뭐에 이게 뭔가를 지게 해서 밭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걸 결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튼 이게 500마리니까 1000마리가 될 수 있고 4,000마리도 될 수, 2,000마리도 될 수 있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무튼 상당히 많음을 말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아들이 7이요 딸이 3이다. 아들 7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고대에는 은유법이 참 많이 되어 있는데 물론 사실적으로 7명일 수도 있지만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만큼 풍종하다, 풍성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이 삶이 욥의 삶이죠. 그도 그럴 것이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암나귀도 500마리고 종도 상당히 많았는데 여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어떤 자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훌륭한 자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욥을 바라볼 때에 이 사람은 정말 된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동방에서, 이 동방이란 말은 어찌 보면 이 족장 시대를 의미하는데 이 족장 시대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좀 비슷한 세대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욥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아무튼 그 배경 가운데에서 무엇보다도 이 사람을 일컬어서 훌륭한 자다, 이 히브리 말로 하면 가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위대한 자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위대한 모습, 위대한 삶, 위대한 마음, 위대한 생각, 위대한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이 욥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이 욥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삶을 살았기에 욥에 대해서 가장 훌륭한 자다. 이 동방 사람들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라고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 대구 동성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야, 대구 동성교회 가운데에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 정말 좋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욥이라는 사람이죠. 그 욥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었기에 하나님은 가장 훌륭한, 가장 위대한 삶, 가장 위대한 신앙인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을 우리 한번 주목하도록 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가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이유는 두 가지가 되게 되지요. 첫 번째가 뭐예요? 그의 성품이 온전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욥은 그의 성품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고 흠이 없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 욥이라는 사실이죠. 그가 당한 이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이 고난이 죄가 아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죄로부터 이 고난이 오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삶 가운데에서 온전한 모습들이 정직한 모습으로 드러났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부자는 쉽게 부자가 되는 게 아니죠.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남을 어떻게 보면은 이용을 하거나 남에 대해서 좀 어떤 보면은 경쟁을 하거나 또 좋지 못한 방법으로 할 때에 이 부당 이득을 취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부자가 아니었다는, 그런 유의 부자가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3절에 이와 같은 7,000마리, 500마리, 500마리, 3,000마리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수많은 어떤 재물과 재산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방법으로 취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벌었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일했다는 거죠. 세상 가운데에서 정직한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은 삶 가운데 있습니다. 장사를 하거나 또 사업을 하거나 뭔가 가게를 연다 하더라도 부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남을 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잘 속이는가, 어떻게 하면 잘 그럴싸하게 만드는가, 이로부터 시작되는 모습을 보게 됐죠. 그런데 욥은 그런 방법, 그런 부자와는 차원이 다른 모습들로 정직한 모습, 온전한 삶,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부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 주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런 부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부를 맡겨 주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요? 정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직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맡겨 주셨다는 말이죠.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벌었는데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모습 가운데서 온전히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맡겨주시는 그 삶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을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블레셋 땅에 거할 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굶주려서 먹을 것이 없었지만 이삭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에는 농사했을 때 몇 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죠. 이삭이 농사를 잘 지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해주는 모습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또 이웃 가운데 정직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그 복을 그 10년 가운데 몰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꿈꾸며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정직한 삶, 나의 올바른 삶. 여러분, 온전하고 정직했다는 말은 올바르게 행동했다는 말이에요. 그 올바르게 세상 가운데에서 이웃 가운데 행동했는데 아무도 그들 떠보지 않아요. 미련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는 뭐 장사하는데 저렇게 미련하노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그는 알고 오히려 더 정직한 모습으로 나갈 때에 더 손실이 나고 더 부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놀라운 풍요로운 삶을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세상이 똑같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그런 부자가 아니라 장사를 할 때에, 사업을 할 때에, 어떤 직장 가운데 임하였을 때에도 정직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정직한 방법으로 취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하나님께서 몰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의 아름다운 부자,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의 삶도 마찬가지요, 가정의 삶도 마찬가지죠. 공부를 잘하거나 교회가 어떤 모습들 가운데 아름답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다 어찌 보면은 판단하고 있겠지만 세상의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들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사람을 몰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바로 사람의 임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짐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도 마찬가지죠. 욥이란 사람이 훌륭한 사람으로 온전하고 정직한 모습들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참 중요한 은혜의 모습들이지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 10월 한 달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직의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의 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만 걷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올바른 길을 선택하더라도 손해보거나 손실본다 하더라도 주께서 채우실 줄 믿고 믿음으로 그 길로만 걸어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욥이 훌륭한 자로서의 인정받는 모습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신앙 역시도 온전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욥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그의 모습들이 뭐예요? 뭐를 싫어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악을 싫어했다는 것이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악은 어떤 것들이라도 버리기를 원했던 삶이 바로 욥의 삶이었다는 것이지요. 욥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이 잔치를 베풀 때에 그 잔치 가운데에, 잔치를 베풀다는 말은 뭐예요? 좀 즐기고 흥청망청할 수 있는 상황이죠. 긴장이 풀려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술과 포도주를 마셨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좀 느슨해지고 마음 가운데에 긴장이 놓쳐질 때에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가능성조차도 수습하려고 했던 사람이 욥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부정직한 모습, 혹시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욕되게 한 삶을 살았을까 싶어서 곧바로 정결의식으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이 가족, 자녀들의 숫자대로 이 번제를 드렸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욥의 온전한 모습들은 바로 신앙에서도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탠리 그랜츠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온전한 신앙의 사람은 자신의 성결한 삶과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는 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전한 이 사람, 신앙의 사람이 자신의 성결한 삶과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이 온전한 삶,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욥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이 무언가 부지 중에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에 대한 미연의 방지로 또 이 번제를 온전한 성결 예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음을 말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이 욥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존중하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갔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긴장을 놓치지 않는다는 말이죠. 잔치와 같은 그 상황, 즐기고 또 축복하고 축제가 일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일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긴장을 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좀 여유롭게 살만합니다.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좀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욥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욥의 일생을 볼 때에, 욥의 이런 고백을 볼 때에, 욥의 이런 생활과 삶을 볼 때에 요셉의 삶이 많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덕지하리요 했던 이 고백처럼 욥 역시도 부지 중에도 사람들이 어찌 보면 눈을 감을 수 있는 상황이고 자기 자신도 눈을 감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말이죠.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삶의 고백처럼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욥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잔치에는 그 정도인데 잔치하다 보면 농담 좀 할 수도 있고 잔치하다 보면 좀 긴장이 느슨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도 깨어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어찌 보면 좀 답답한 삶을 살았을까요? 좀 이렇게 즐길 수도 있고 좀 여유 부릴 수도 있는 삶인데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일 가운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성찰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지를
꼼꼼하게 점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갔다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가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함,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없으므로 죄의 요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함으로 온전하게 나아갔던 삶의 모습이 욥의 모습이었어요. 느리고 더디함 가운데에서도 더디감 가운데에서도 욥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욥이 온전한 신앙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가는 것이 중요함을 말해주는 것이 욥의 삶의 모습이지요. 요즘 이 기독교 서점에 유행하는 이 또 유명한 책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 책이 있지만 슬로우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슬로우 영성. 참 이 제목이 참 이 재미있죠. 슬로우 영성이라는 책. 존 마크 코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 시대 가운데의 속도감이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빨라요. 우리가 이 매스컴을 주목하는 이 시간 이걸 재보니까 요즘 옛날에는 30분 정도 되는데 요즘은 5분이 안 된답니다. 유튜브를 보세요. 광고가 언제 뜹니까? 5분 정도 보면 광고가 딱 떠요. 여러분 다 광고 없이 막 보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셨나 보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이들이 7시만 되면 주목하는 게 이 유튜브랍니다. 요즘 뉴스를 보지 않아요. 전부 유튜브를 본단 말이죠. 그만큼 시대가 이렇게 너무나도 빨라가는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데 정말 이렇게 빨리 가는 시간 가운데 생각도 빨라지고 마음도 빨라지는데 정말 우리의 몸은 빨라지고 있는가? 몸이 그만큼 따라가고 있는가? 이걸 이제 인식하고 이 책에 초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가? 예수님은 천천히 돌아가시는 길을 걸으셨어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어떤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광야로 들어가시고 산에 올라가시고 가버나움에 가시고 갈릴리 호수를 도시고 그렇죠? 그 가운데 만날 사람을 다 천천히 다 만나시고 난 뒤에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겟세마네에 서서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충분히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난 뒤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는 그 길을 걸어가셨죠. 그래서 그 책에는 어떻게 이렇게 말하냐면 믿음의 성도가 나아가야 될 때 세상의 속도에 속지 말고 우리가 침묵해야 될 훈련이 되어 있는지를 점검해보라. 세상의 수많은 말 가운데 우리가 침묵해야 될 것이 뭔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데 진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가? 일에 대한 쉼뿐만 아니라 생각을 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가고 있는가?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울 때 어떻습니까? 걱정거리를 떠나보내는 거예요. 근데 참된 안식은 걱정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을 채우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 예배 때에 세상의 걱정거리를 감고 왔지만 이 걱정거리를 주의 말씀으로 채워가고 주의 은혜로 채워가고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가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때에 세상의 그 고통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그대로 안고 세상에 가면 어떻게 돼요? 백방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지요. 마지막으로 이 책이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 생각이 빨라지고 생각이 속도 가운데에서 빨라질 때에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속도를 같이 할 수 있게끔 생각의 속도를 늦추고 우리의 몸의 속도와 일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참된 영성이요 훈련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행동과 여러 삶 가운데에서 즐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을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을 누릴 수도 있는 삶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죄의 요소가 있는 가운데에서 그는 멈췄어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뭐예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떤 악이 있는가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난 뒤에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이지요. 우리 10월 한 달 살아갈 때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과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빠름의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오늘 생각과 마음과 행동 가운데 주님의 행동과 일치하는가, 주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주의 뜻과 주의 계획과 함께 가는가를 점검해 보며 우리 무엇보다도 신앙 가운데에서도 욥처럼 훌륭한 믿음의 신앙, 믿음의 사람,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빠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발자취, 주님의 발걸음, 주의 말씀이 인도하면 우리가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만족을 누리고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러한 이 신앙과 인격의 온전함과 완전함의 모습은 욥 스스로가 의인이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서론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욥의 부함과 욥의 신앙은 일방적으로 그가 깨끗하여서 일방적으로 그가 온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케 하심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의 온전함, 훌륭한 자라는 칭찬과 명성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이 땅 가운데 있는 부함, 우리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떤 명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가진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누가 주셨는가, 그것을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로만 채워지고 주의 은혜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진 것임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사람은 스스로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완전하고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완전하신 그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늘 이 10월 한 달 가운데에서 주님의 완전케 하시고 온전케 하심을 힘입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하고 완전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 가운데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발자취와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주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아파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면 그 아픔도 그 부족함도 그 연약함도 충분히 이기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삶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묵상하지 말고 주님의 완전하심 가운데 채워지는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로 승리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또 이 10월 한 달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